불신자들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일생으로 마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윤리나 도덕 따위는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모두 다음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환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상에서 끊임없이 태어난다고 믿지만 윤회설은 허구일 뿐입니다. 크리스찬은 3번 태어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부모를 통해 육체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름대로 사명을 받은 분들이 모였기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는 섬길사의 목숨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부리는 영인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외우던 국민교육 헌장 중 첫머리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불신자들도 무언가 사명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사명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소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의 경험과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버님은 장로로,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헌신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4년에 부모님이 전라도에서 피난 생활을 하시던 중에 교회 목회 중인 전도사님 사택을 잠시 빌려서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을 거쳐 자리 잡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이라는 마을에 미군들이 지어준 목조 교회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찬양과 율동, 레크레이션, 수련회, 야유회 등 교회 행사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평일에도 학교에 갔다 오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놀았고,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밤새 기타 치며 복음성을 노래하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합동 측 장로교회에 청년회 예배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선교와 사명에 대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가 유람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고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깨달은 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오늘까지 목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을 때 주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57절 이하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보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 61절 이하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 부정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십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내 결정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장사 지낼 여유조차 주시지 않고 급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속으로도 아멘 하셨겠죠. 자, 소명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다른 것을 다 미뤄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해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도 않았는데 목회자의 길이 매력이 있고 좋아 보여서 선택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서 목회 실업자가 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평신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소명이 확실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사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사명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 때문에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찬송가 가사처럼 주를 위해 살겠으니 곧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 때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거부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요. 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들이 몇 번 있었어요. 땅을 살 때도 그랬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자기 집을 팔아서 또는 전세를 옮겨서 목돈을 헌금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주면 흉기가 되지만 그러나 주방장의 손에 들려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탤런트나 스포츠 스타들 중에는 상 받는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한갑 때부터 선교적 사명에 발동이 걸려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미리 와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동갑이에요. 저도 말띠입니다. 자, 선교지에 처음 갔는데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여러분 해보셨죠? 그러고 나서 앞이 깜깜해요. 아무 말을 못하겠어요. 돌아와서 너무 부끄럽고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영어 그룹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6학기 만에 취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카리나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현지 아주머니들을 가르치려고 미싱도 배웠습니다. 현재 지금 5대가 가 있어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티셔츠와 에코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색소폰과 기타, 하모니카도 또 피아노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1997년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걸 다 외우죠. 테니스 쳐서 외운 게 아니고 그날이 수원로에 설립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에서 시니어 65세에서 70세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도 해보았고 그만큼 체력이 단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론을 배워서 영상 제작을 하고 유튜브를 배워서 음악방송과 5분 칼럼과 주일 설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전을 하나 하고 가야 되겠네요. 제 실력으로는 이 구독자 늘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요새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구독자로 보입니다. 유튜브에 꿈심사입니다. 꿈심사. 꿈을 심는 사람들 약자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부하기를 즐겨하고 연습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가족 구성원이 선교의 좋은 팀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제 둘째 손녀까지 46명인데요. 명절이나 추모 예배 때면 거의 35명 이상이 출석을 합니다. 모이면 자동으로 찬양 집회가 됩니다. 거의 모두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중직자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는 곧 사회 복음화, 민족 복음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안 하려면 최소한 3명의 자녀는 낳으십시오. 여기는 전도 많이 하시죠. 혹 전도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이제라도 결심하고 자녀를 더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요 구원선이지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증후군으로 불리우는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세계로 흩어져 갈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도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함께했던 276명의 승객들도 함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십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장수의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첫째는 너무 잘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번째 뭔지 모르시죠? 이건 제가 지어낸 건데, 사명을 감당할 듯 말 듯 하면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불러가려고 하면 또 사명 감당하는 척하고, 그래서 할 듯 말 듯 하면 장수합니다. 자, 결국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에 보내시는데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게 하십니다. 팀웍과 장비를 갖추고 스텝들을 거느린 채 개선장군처럼 사명지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실패한 모습으로도 사명지로 보내십니다. 사명자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사명을 회복했다면 그것은 곧 성공인 것입니다. 당장은 부귀 영화와 명예를 잃었어도 믿음과 사명을 회복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인 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요나는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연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명지로 바로 가도록 특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연히 지나가던 고래가 하품을 하다가 요나를 삼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던져지기 전에 벌써 고래에게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야 고래야, 너 못이 모처에 가면 한 사람이 배에서 떨어질 텐데 입을 벌려서 받아라. 절대 씹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된다. 그래서 고래는 몇십 킬로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손살같이 달려와 요나를 삼켰던 것입니다.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예배 참석을 잘해도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지만은 84년도 미국 LA 올림픽 때 독수리가 날아와 성조기에 앉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야생조류 연구소에서 독수리를 데려다가 훈련하는 도중에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독수리는 22년 동안 과잉보호와 비만 속에 지나다가 결국 날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에게 날아달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요구하기 전에 날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이라는 날개를 펴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성가 중에 내가 내게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오래된 가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사명, 돈을 벌어도 사명, 운동을 해도 사명, 잠을 자도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카페에 많이 가시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재충전과 회복과 사귐과 교제와 단합을 위해서 카페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의 정체성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교회와 더불어 죽는 데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 서글픈 일이 많고 장래를 생각해도 소망스러운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굴욕적인 외교로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 36년, 6.25 동족상쟁, IMF 외환 위기 등이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족이지만 공산 정권이며 우상 정권인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보가 심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 경제 불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오늘 대답은 전부 사명이라고 그러면 100점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매월 선교지에 일주일씩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어서 그냥 화두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알리야라고 들어보셨나요? 알리야. 이 알리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그런 의미예요. 누가 올라가느냐? 유대인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알리야는 유대인 귀환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불순종해서 채찍질해서 내쫓았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이 요즘 제게 격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내가
문자적인 이스라엘만 생각을 했을까? 당장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안타까워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 2000년, 정확하게 말하면 AD 70년부터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건국하기까지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며 성경의 표현대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저희 교회에서 전했는데요. 흔히 출애굽을 가장 큰 기적적 사건으로 보잖아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200여만 명을 일시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그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이거보다 더 큰 사건, 더 큰 기적적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기적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알리야, 유대인 귀환 운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도 1878년 기간이고요. 또 돌아오는 숫자도 건국할 당시 8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960만 명 또는 뭐 800 몇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94개국에 흩어져 있는 830만 유대인들이 하나 둘 소그룹으로 단체로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타임라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몇 시인지 보려면 시계를 보듯이 종말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보려면 이스라엘 보면 압니다. 작은 정치적 사건 하나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고 사명도 그 폭이 많이 넓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인도에서 몇 년 근무를 하던 중에 그 인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1200불인데요. 4가정을 귀환시켰습니다. 4800불이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이상 넘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에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체험하면서 제가 우리 동료들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바로 접니다. 늘 고백을 해요. 크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한 달란트라도 받은 달란트를 개발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사명을 감당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나그네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황홀이 다가오지만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리라 본향을 바라보며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행복한 현실에 상처받고 찢겨진 상처로 마음 아파도 나는 오늘 사랑을 노래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고난과 실패 반복되고 고통과 좌절이 엄습해와도 나는 오늘 소망을 노래하며 전성을 바라보며 할렐루야.